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기아대책 유원식 회장입니다. 기아대책은 복음과 떡을 전하는 국제 구호 개발 NGO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또 기아대책을 통해서 우리 여주성결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기관들이 올해의 단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또 혹은 가장 두드러졌던 세태를 표현하는 올해의 단어가 시작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올해의 단어는 대충 이렇게 연결될 거다라고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생각도 할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코로나19에 휘둘리고 고통받은 한 해, 참 특이한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죠. 그래서 지난 11월 10일 날 영국 콜린스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락다운이라는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락다운이라는 단어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상점 등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조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많은 나라들이 시행을 했고, 또 한동안 풀었다가 또 다시 시행을 하고, 이런 반복의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1단계에서 1.5단계, 이제 또 2단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옥스퍼드 사전 같은 영어권 다른 사전들도 후보로 나와 있는 단어들이 자가격리, 셀프 아이솔레이션 또는 셀프 쿼런틴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자가격리라는 단어를 뽑기도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를 뽑기도 하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뽑기도 합니다. 아무튼 올 연말이 되면 올해의 단어가 이제 하나로 형성이 되겠지만, 코로나19에 연관되어 있는 단어임은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수님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죠. 혹시 여러분들 2019년 우리 교수님들이 선택한 사자성어 기억하십니까? 공명지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라는 뜻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죠. 이 머리 중에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둘 다 죽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상대쪽 머리를 죽이면 나만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이 모습은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런 단어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올해 역시 이 단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내년도에 더 심각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심각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백신이 나와서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겠죠. 그런데 내년도에 코로나19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바이러스는 기근 바이러스입니다. 기근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전염병 대유행으로 식량 위기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농업기구 FAO에서는 기존의 취약계층에 더해서 올해 최대 1억 3천만 명이 만성적인
기근 상태에 몰릴 것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 또 코로나19 여파가 강화되면서 식량 생산과 공급이 줄어들면서 올 연말에는 세계 기아 인구는 당초 전망보다 2배 늘어난 2억 7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을 해도 지금 유통을 할 수가 없고 물류의 흐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식량을 도움을 받는 그 나라에서는 더더군다나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지원이 없으면 2021년에는 성경에 묘사된 인류 종말의 기근 상황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예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아프리카를 들여다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 것보다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나라를 여행하고자 합니다.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를 여행하고 싶은데 우리 본당에 들어오다 보니까 말라위 아이들의 결연 사진이 거기에 또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라위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상 한번 좀 화면 PPT 올려줘 보시겠습니까?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말라위에 어느 정도로 못 사는 나라일까를 여러분들이 대충 그림을 보면 HDI 지수라고 하는 것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올라와 있습니다. 189개국 중에 172위다. 자, 189개 나라 중에 172번째로 서열이 되어 있는 나라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DI라고 하는 것은 Human Development Index라 그래서 인간 개발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매년 각 나라의 교육 수준, 국민 소득, 평균 수명을 조사해서 인간 개발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가 HDI인데, 이 HDI 지수가 말라위는 189개 나라 중에서 172번째로 못 살고 가난하다는 나라의 의아익입니다. 이런 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와닿으실 텐데, 한번 어느 정도로 못 사는 나라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기업 경영을 하던 사람입니다. IT 업계에서 33년을 기업 경영을 했었고, IT 부문에서 잘 알려져 있는, 혹시 여러분들 들은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유명한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의 한국 대표회사 사장을 지냈고, 그 이전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IT 회사, 또 지금은 프린터로 잘 알려져 있는 HP라고 하는 회사의 사업 총괄 부사장을 했고, 그 이전에는 삼성전자로 입사해서 IT 업계에서만 33년을 일을 하고, 저의 세컨 라이프를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기아대책에 온 지 5년 반 정도가 지나갑니다. 기아대책에 와서 아프리카를 방문을 했는데 처음 가본 나라가 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말라위를 가려면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세계 지도를 한번 보죠. 자, 저런 코스를 거쳐서 말라위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을 거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거쳐서 말라위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재어봤습니다. 집에서 출발을 하고 저 말라위 숙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라고 가봤더니 38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먼 곳이죠.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저 나라에 도착을 하고 공항에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차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숙소를 이동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여러분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꼬챙이에 끼워서
팔고 있어요. 지나가는 차를 막 세워가면서 사주세요, 사주세요라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떡꼬치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오뎅꼬치도 들어봤고 우리 어머님들 산적을 만들 때 이렇게 꼬치도 끼워봤고 이런 게 꼬치의 개념이 참 그런 개념인데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꼬치는 어떤 꼬치였을 거로 생각이 되십니까?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기 뭐로 보이십니까? 네, 쥐입니다. 쥐를 잡아서 저렇게 꼬치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팔고 있습니다. 저 쥐는 들쥐입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여기저기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들쥐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 연기를 피워서 구멍으로 나오면 잡아서 그 들쥐를 구워서 저렇게 꼬치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실제 아프리카에서는, 말라위에서는 저 쥐꼬치를 먹고 있습니다. 먹는 이유는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저거라도 먹는 거죠.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저 길거리에서 꼬치를 파는 저 모습을 보고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다 못 살고 힘들었지만 이런 정도의 국가구나 라는 이미지가 처음으로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두 번째 말라위에서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쓰레기 마을을 지나갈 때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 쓰레기 마을이 있죠. 우리나라는 서울에 난지도가 있었고 쓰레기는 어디다 갖다 버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쓰레기 마을에서 그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트럭이 쓰레기를 잔뜩 싣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 트럭에 막 올라타고 뛰어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쓰레기 트럭이 이제 쓰레기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먹을 걸 찾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게 어떤 겁니까? 아이들이 지금 뭘 들고 있는 겁니까? 저게 닭입니다. 병 들어서 폐사한 닭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건데 저 닭을 가져다가 구워 먹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저 병들어 버린 닭을 가져다가 삶아 먹는 거죠. 저렇게 사는 저 현장의 모습을 저희들이 눈앞에서 보면서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앞장에 보신 쥐꼬치는 구글에서 다운받은 화면이고요. 이건 저희가 직접 찍은 화면입니다. 저기 널려있는 저 것들이 병든 닭이고 피가 묻어있는 그런 병든 닭들이죠. 저걸 서로 가져가려고 저 안에서도 싸우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이는 지금 이 쓰레기 하치장에서 지금 뭔가 이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을 어떻게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먹고 있죠. 여러분 저 먹는 모습도 먹는 모습이지만 이 아이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저 눈빛에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분노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참 살기도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말라위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고 그네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 모습을 보았고 세 번째는 저희 비전 트립을 간 일행들이 시골 산골 마을에 아동 진료를 위해서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아 자동차에서 이동 앰뷸런스를 제공을 해주어서 지금 말라위에는 기아 자동차가 제공한 앰뷸런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앰뷸런스를 타고
저희들이 산골 마을에 들어가서 말라리아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신 저분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그 마을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의 변동이 생겨서 예상치 않았던 곳에 가게 됐고, 마을 이장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동형 진료를 할 테니까 말라리아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들이 데리고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70명 정도의 아이들을 저희들이 진료를 했는데 50명 정도가 말라리아로 판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말라리아는 신속 진단 키트가 있어서 30분이면 말라리아에 걸려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 약만 먹으면 바로 나을 수 있는 게 말라리아입니다. 안타깝게도 말라리아는 백신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백신이 가능한데 말라리아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기생충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는 백신이 없습니다. 이건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이고, 걸리면 치료를 받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진료도 간단하고 또 약도 별로 어렵지 않고, 그러면 금방 나을 수가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서는 2분에 1명씩 이 말라리아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지요? 말라리아는 우리가 학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년 2억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이 되고 92%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합니다. 열과 빈혈을 동반해서 제때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되지만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경우 사망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말라리아 진단 키트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불입니다. 지금 우리 환율로 1,110원 정도면 이 진단 키트를 할 수 있고, 이 약 역시 별로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진단 키트가 이런 나라에 가고 있지 않는 거고, 이런 약이 가고 있지 않는 거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환자는 5살 미만의 어린아이입니다. 면역력이 있으면 말라리아에 모기에 물려도 다 이겨내는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면역력이 워낙 없는 아이들이 이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날 예정에 없던 말라리아 진료를 그 마을로 가지 않았다면 말라리아 진료로 판명받은 50명 아이들 중에서 상당 부분의 아이들은 죽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이 아직도 우리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빈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에 대한 이야기고 빈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아대책 이사장으로 계신 손봉호 이사장께서 쓰신 책 중에 약자 중심의 윤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나라 국민이 되었는지, 어떤 계층,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보다 그의 삶, 행복과 불행에 더 크게 작용한다. 가난한 나라 국민이 굶주림, 폭행, 질병 등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 하나하나가 비도덕적이어서가 아니고 무능해서도 아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선진국 시민들이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는 것도 그들 하나하나가 그만큼 도덕적이고 유능해서가 아니다.
단순히 그들은 좋은 사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저 병든 닭을 갖다 먹는 아이는 잘못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 병든 닭을 갖다 먹어야 하는 거죠. 단지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세계 10대 부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눈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는 가난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대답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도울 건데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3명의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빵을 하나씩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한 사람한테는 빵을 2개 주고 한 사람한테는 하나 주고 한 사람한테는 빵을 안 줬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빵을 2개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2개 갖고 있는 빵 중에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를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다 안 주더라도 반이라도 띄워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 반을 갖고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평균 이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은 나는 빵에 2개 갖고 있는 사람 아니야. 나는 빵을 1개 갖고 있어. 1개 갖고 있는 사람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1개 갖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아대책 사역을 5년 반 이상 해보면서 정말 부자들은 이런 일에 무관심합니다. 후원을 하시는 분들,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은 평범하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사실을 보면서 세상은 다른 이치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빵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빵의 반을 안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그 빵의 10분의 1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좀 많습니까? 20분의 1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많습니까? 30분의 1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합니다. 제가 헌금의 원리를 아들과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수입의 10분의 1은 교회에 11조로 낸다. 너의 수입의 20분의 1은 시댁에, 또 20분의 1은 처갓집에 낸다. 그동안 시부모는 다 키워주셨으니까 자, 20분의 1씩 시댁 부모에게, 처갓집 부모에게 낸다. 이분들에게 드린다. 그리고 30분의 1은 사회를 위해서 돕는다. 이게 제가 저희 자녀에게 가르친 돈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난에 대해서 우리는 왜라는 단어보다 이 현실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거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단순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경제적 빈곤만을 우리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가난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가난 때문에 먹지 못하고 몸이 망가지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삶 전체가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장에 있는 아이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리 보냅니다. 자기들은 창피해서 안 가는지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 아이들의 눈망울 아까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아이들과 거기에는 결혼 아동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어차피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알아요. 근데 나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나는 아무 가치 없는 그냥 매일매일 쓰레기 더미 뒤지고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존재예요. 이렇게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죄는 아닌데 이들에게 너희에게 기회는 없어. 너희는 못 살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여러분, 가난은 그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무관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동사무소에 꼭 두 가지를 평생 접수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출생신고서를 동사무소에 반드시 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 동사무소에 하나를 더 내야 되는 이 서류가 있습니다. 뭐죠? 사망신고서 내셔야 되죠. 그런데 사망신고서에는 별첨 서류가 하나 꼭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죠? 사망진단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죽든 의사 선생님들이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적지요. 어떻게 적습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그게 폐로 전이가 돼서 결국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사망진단서에 쓰게 돼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망진단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 사인, 중간 선행사인, 선행사인,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사인은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행사인은 코로나19 감염입니다. 중간 선행사인은 그 과정 속에서 치료에 문제가 있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는 과정을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이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죽은 원인은 그럼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어린이들, 이 아이들이 죽은 이유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들 대부분은 단지 좋지 않을 때에 좋지 않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죽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의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들은 굶주림, 영양실조, 그리고 허약한 면역 체계 때문에 죽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오염된 물을 마셔야 했고, 그런 물을 마심으로 수인성 질병에 걸려 죽었다. 그들은 흙먼지를 마심으로 호흡기 질환으로 죽었다. 그들은 황열병으로 죽었다. 그들은 말라리아로 죽었다. 그리고 그들은 에이즈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어떤 요약입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그들은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원인들에 의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게 요약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예방할 수 있는 거고, 얼마 되지 않는 몇 달러면 고칠 수 있는 그것들인데, 그것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누가 떠났는지 왜 떠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망 진단서를 쓰신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쓸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얘는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어, 하나님이 얘는 황열병 걸려 죽었어, 이렇게 쓰실 것 같습니까?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죽은 아이들에 대한 사망 진단서를 쓴다면 혹시 이렇게 쓰지 않을까? 세계 지도자들의 무관심 때문에 죽었다. 언론이 무관심해서 죽었다. 일반 대중이 무관심해서 죽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무관심해서 이 아이들이 죽었다. 한국 교회의 이기주의 때문에 죽었다. 한국 교회에 그저 복만 달라고 하는 기복신앙 때문에 죽었다. 나눔이 없는 한국 교인들의 탐욕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이렇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도덕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뻗어서 그들의 무의미한 죽음을 중단시킬 비전, 용기,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비전과 용기와 의지는 무의미한 죽음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요? 내 이웃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에게 마음을 먼저 둬라.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는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또 다른 사명으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저는 1977년에 12살 된 아들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큰 상처고 지금도 저에게는 아픈 상처고 제 평생의 상처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식을 먼저 세상을 보낸 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드리는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들이 상처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되고, 여러분, 남보다 가슴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입니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 축복이기 이전에 여러분 그건 사명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정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걸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있고 키르기즈스탄에도 있고 캄보디아에도 있고, 이 많은 예수님들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 믿음은 행함으로 인해서 보여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던 삶에서 이제 삶의 밑줄을 그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성경의 밑줄 계속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책에 얼마나 밑줄을 많이 그었는지를 보고 이 다음에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밑줄을 그었나를 하나님은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노력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까에 대한 회의에 빠지곤 합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입양한 월 3만 원의 후원으로 입양한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세상은 바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삶은 달라지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는 것, 너를 사랑한다는 것, 가난하기에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분명히 쌍시옷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을 이제는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쌍시옷 2개 다음에 복 있는 시옷 하나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떡과 복음으로 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 아까 읽어주셨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현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사랑한다고 혀에 발린 말을 이제 그만두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준비 찬양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 부를 때 가끔 겁이 납니다. 저 말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우리 찬송 막 부르는데 아골골짝 복음 들고 저렇게 갈 용기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